12장 끝에서 예수님을 둘러선 무리들에게 너희가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그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너희를 재판관으로 끌고 가기 전에 빨리빨리 그처럼 너희를 고소하는 자와 그처럼 화해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그렇게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13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은 바로 12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반복하셔서 앞에 말씀에 더하셔서 오늘도 반복해서 주님께서 거듭거듭 반복하셔서 주님께서 회개를 그처럼 촉구하시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처럼 엄한 말로 이렇게 무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신속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셨을 때 그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아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아랬냐면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겠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그 말이겠죠. 제물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죠. 그때. 일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더더구나 하나님의 성소에는 이방인들은 들어오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경고가 붙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야 되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하나님의 성소에서 보호를 받지를 못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그처럼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런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 뒤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자기들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제외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다 죄를 지은 죄인들이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처럼 똑같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똑같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그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하셔서 이렇게 하면은 예루살렘 갈릴리 사람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니까 갈릴리 사람들 전체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망대가 치여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더 추가하신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이 망대에 치여서 18명이 죽었는데 이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 전체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죄가 더 있어서 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도 다 이들과 똑같은 죄인들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망대에 치여 죽은 것처럼 그렇처럼 예루살렘 그 주민들도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도 다 망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를 주님께서 2번 반복하시고 말씀하셨죠.
회개하자면, 그래서 회개를 어쩝니까? 앞에서도 회개를 촉구하셨고 13장에서도 거듭거듭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멸망을 당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반복해서 회개를 그처럼 촉구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이것도 부족하신지,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충분한 주님의 간곡한 빨리 회개하라는 주님의 그런 간절한 그런 말씀도 되겠고, 또 주님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주님의 엄한 경고가 되는데, 이것으로도 주님께서 되면 충분한 말씀이 될 것인데, 이것으로도 주님께서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던지, 어떻게 보면 그래도 부족했던지 그 다음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포도원 비유는 뭡니까?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게에게 그처럼 포도원 지게에 자기 포도원을 맡기고, 이제 포도원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입니까? 예.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떤 주인이. 그리고 그 포도원 지게에게 이제 그걸 맡겼겠죠. 그리고 3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나 저제나 열매를 맺을까 하고, 매년 열매를 맺을까 하고 3년을 기다렸는데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다. 열매를.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한나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죠. 그리고는 땅만 버리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는 무화과 나무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씌웠으면 과일나무를 진작 열매를 맺었을 거 아닙니까? 주인이 봤을 때. 그러니 내가 이 무화과 나무 베어버리고 괜히 땅만 놀리고 있다고. 예. 그리고는 땅만 썩히고 있다고. 그렇게 포도원 그 지기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포도원 지기가 올 1년만 참아보십시오. 주인한테 올 1년만 그러죠. 올 1년에는 제가 걸음도 더 줘보고 이 무화과 나무에게 극진한 정성을 한 번 더 쏟아보겠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혹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때 가서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 지기의 말을 들어서 1년 심판을 어떻게 보면 유보하신 거 되겠죠. 이것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하신 지금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신 주님의 경고입니다. 세례 요한도 왕의 사자로서 먼저 와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이 도끼가 나무 뿌리를 찍어서 그를 던져서 불에 던져서 태워질 것이라고, 그처럼 세례 요한도 경고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세례 요한도 경고. 주님께서도 이제 주님께서 이제 왕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 주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얼마나 많은 이적과 얼마나 많은 그처럼 기사를 행했습니까? 그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께 행하신 이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려면 세상에 종이가 부족할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을 때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행하신 표적과 그런 기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예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확실한 표적,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표적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 종말에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종말에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을 심판할 그렇잖아 하나님 나라 왕, 하나님이 종말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나다. 그렇게 주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기를 그처럼 주저하고 믿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이런 무리들에게 참으로 악하죠. 참으로 악한 세대며 참으로 그처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무리들을 엄히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외식하는 악한 자들만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냐, 옳은 것을 분별하라고.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지금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종말의 때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 것을 너희가 그처럼 모르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거듭거듭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곧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의 이처럼 어떻게 보면 간절한 주님 말씀, 주님께서는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서는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이 누가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왕이 있겠습니까? 선하신 왕, 자비로우신 왕,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 모두 다 회개해서 자기 백성들이 다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로 들어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대적하고 그처럼 주님을 믿지를 아니하는 불신앙의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그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간절히 그처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거듭거듭 이렇게 반복에 반복을 더하는 그런 방법을 쓰셔서 주님께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시간이 얼마 없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촉구하셨는데도, 그런데 어떤 것 같습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은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또 보여줍니다. 주님의 이런 간절한 말씀과 엄한 경고를 듣고도 주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처럼 망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그 든든한 그처럼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처럼 기록하게 하셔서 교회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처럼 멸망당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교회, 하늘에 속한 그처럼 백성으로 새로 지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처럼 자기 죄 때문에 그처럼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처럼 우리를 깨어서 경성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좀 기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기 포도원 비유해서 말씀한 것처럼 3년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다 더해서 1년을 더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참음에다가 더 참음을 더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하나님이 친히 쓰신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세에게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신이라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처럼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린 것을 보고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언약의 두 돌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던져서 언약의 두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정리하고 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치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명부에서 빼달라고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그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서,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로라. 나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고 자비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자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모세로 올라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두 돌판을 다시 하나님이 친히 주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반역,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가까이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이스라엘 얼마큼 하나님 앞에 많이 범죄했습니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요단 강가 거기까지 인도할 때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광야에서 나를 배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으면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온 물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없다고 투덜대고 불평하면은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서 그들 하나님이 풍성히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거듭되는 그처럼 불순종과 거듭되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그들의 믿음 없고 하나님에 대한 거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참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저 앞에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기 있다. 그러니 너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라고 거기 있는 백성들은 다 거인족이니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되질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몇 자리가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그들이 유리하며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나님이 60만 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60만을 일으키셨고 출애굽 제2세대 그 2세대는 출애굽 1세대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자식들도 다 죽을 것이다. 그들이 다 그렇게 염려했는데 그들이 염려한 그처럼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과 자비함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너희들은 출애굽 1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누워도 자도 네가 밭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네가 집안에 있든지 뭐 있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 말만 잘 들으면은 내 계명에 순종하고 내 언약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 규례와 계율에 지체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너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해라. 만약 불순종하면은 광야 출애굽 1세대처럼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노땅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수확한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이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릴 거면 그렇게 권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에 빛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국 중에서 하나님이 택했지 않냐고 내 말을 잘 들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선생이 되어서 그렇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 때문에 온 민족이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처럼 빛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신속하게 타락했습니다. 신속하게 들어가자마자 신속하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폐위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처럼 하나님의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다윗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은 뒤로는 다윗의 후손 왕들은 그처럼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하나님의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주변에 있는 부유한 그처럼 나라들 그 나라 신들을 수입해서 그 나라 신들을 수입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신들까지 수입해서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신속히 떠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남유다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돌이키라고 너희가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하나님께 그를 복줄 것이면은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들여다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처럼 경고했습니다.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선지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옥에 가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쩝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에게는 경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셨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얼마큼 매를 더 맞으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까지 매를 안 맞은 데가 없습니다. 성한 자국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매를 때려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매를 때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그들을 하나님 매를 때려서 성한 곳이 없으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저들은 원래 성전이 없으며 원래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백성들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냐. 남유다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인데 망하겠는가? 결단코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까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에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3차 침입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다. 바벨론의 3번의 침입이 있습니다. 1차 침입했을 때는 성전이 불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거듭거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바벨론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도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무너무 안 하고 너무너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다 박쳐버렸고 하나님 주신 기회가 오히려 그들을 더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이 더욱 안 하게 되어서 회개하지 않았고 바벨론 2차 3차 침입 때까지 그처럼 1차 침입 때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간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자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끌려간 거고 그 사람들이 끌려갔으니 그 사람들이 끌려간 집과 땅은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우리들 것이죠. 그리고는 회개를 안 했습니다. 아주 2차 3차 침입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성소까지 불질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디고 하나님의 집을 나가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손수 불질러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집을 나가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을 함께 따라가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없고 하나님의 신이 없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중에 하나님을 따라가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고백한 자기 백성들 바벨론까지 하나님이 친히 따라가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자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봤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은 백성이 어디 있으며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민족이 누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해도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으며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광야에 유리했다 하나님이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처럼 하나님이 보호를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이방인들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잠자 끄는 대로 우상의 종으로 귀신의 종으로 조상 대대로 그처럼 귀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친히 거처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소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집 삼으시고 하나님의 친히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 앞으로 부르셔서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받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에 비치는 영광은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영단번에 제거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빛 앞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빛과 생명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복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에 나온 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살과 피를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셔라. 너희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또 내려오던 영생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먹고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라고 나는 하늘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영원한 음료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민족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그처럼 받은 사람들이 우리 말고 없습니다. 교회 말고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썩어지는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 삼으셨는데 하늘에 간직된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존귀한 상속자라 삼으셔서 우리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처럼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히신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우리로 다시는 이제는 공중의 권세함을 따라서 죄의 종으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의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향해서 산 자들이 됐으니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노엽게 하는 그런 진노의 백성들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힌 것이 아니냐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세상이 빛이 되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들 이제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세상에 두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치 않고 우리의 선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다 주님 오셨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 주님 오실 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그처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다시는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열매를 바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무화과 나무로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백성, 곧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셨습니다. 이전에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새롭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분신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인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새로운 인류 교회를 지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로 이전에 이방인들처럼 그처럼 사망을 열매 맺고 죄를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를 열매 맺고 영원한 생명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지를 못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리고 반복해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얼마나 너희가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많이 맞고 심판을 받아도 정상 참작이라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에서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아버지 말을 안 들어도 들음이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 이전에 모세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들을 따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오 영광의 광채이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인류, 그처럼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아들을 따른 장성한 어른이로 새로운 인류를 지었는데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면은 결혼하고 장가가서 자식을 낳고 또 나이가 40, 50 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내가 하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인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모르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고 어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들이 내 하루의 삶이 아버지께서 이것을 내 하루의 삶이 아버지께서 오늘 내 삶을 내가 기뻐 받으시겠다. 아버지께 나를 기뻐하시겠다. 오늘 하루의 내 삶이 오늘 보니까 아버지께서 많이 슬퍼하셨겠구나.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 대해서 많이 진노하셨겠다. 그런 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상에 다 커놓고도 부모 눈치를 모르면은 그건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부모 눈치를 모르고 부모 마음을 헤아릴지 모르면은 그것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이것이 내 삶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인지 아버지가 진노하시고 아버지가 거듭거듭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서 유보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헤아릴 줄 모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고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했는데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보다 우리는 더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갈릴리 백성들이 예배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망대같이 해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재난들이 닥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재난이 닥치면은 그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재난들은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재난이나 어려움, 하나님이 이런저런 각종 질병으로 치시면은 그것이 무조건 죄 때문에 쳤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잘못하면 분명히 이런저런 재난이나 질병으로도 분명히 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 안에 질병이 있거나 이런저런 힘든 일, 재난들 그런 일이 닥치면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은 그런 걸로 치셨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의미로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는 매를 자주 들어도 어른이었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법이 전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런저런 질병으로 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은 제일 먼저는 우리가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온데 그런데도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것은 나를 대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 그것은 낙심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사랑과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쓸 일로 일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들 죽은 자들도 적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죽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은 아버지께서 어떤 의미로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계속하면은 일찍 데려가신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나중에 심판을 적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자기 백성들을 손에서 놓는 법이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백성들을 감찰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교회를 살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처럼 어떤 부정도 어떤 죄도 어떤 악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에 함께 하시며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심장 안에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준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한 몸으로 한 영으로 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감찰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공고하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를 이루시고 중고하시고 조언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돌이키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을 결단코 손에 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우리를 돌아올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시간 순간순간마다 이름 달라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실한 자녀로 살 때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된 증인들로 삶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